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말라 그 얘기죠.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큰 이단 로마 카톨릭입니다. 가장 큰 이단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로마 카톨릭을 가장 경건하고 경건한 정통 기독교로 잘못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이며 그리고 가장 오래된 이단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오래된 이단 집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성경적이며 성경의 진리를 변개시킨 그러한 사탄이 사용하는 종교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5천만 명 이상이나 살해해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마 카톨릭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성경에 그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뭐냐면 미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교황이란 단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도. 대주교, 또 로마 교황 대사,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특징은 뭐예요? 종교와 정치를 통합해서 자기가 다 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 연옥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없습니다. 신부 없어요. 그런 말씀. 수도승, 수녀 마찬가지. 고해성사, 종부성사 이런 거 없죠. 마리아에게 기도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카톨릭 교도들은 모두가 비성경적인 이교도다 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바빌론에서 그 제도들을 다 이렇게 본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신학을 병합한 그러한 이단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대단히 많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즉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내용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로마 카톨릭 사제를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한다. 신부. 하나님 아버지예요. 신부란 뜻은 Godfather. 그러니까 신부란 단어가 자체가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 신도들이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신부를. 아비 붙자 아니에요? 귀신 신자. 신 할 때 God란 말이죠. 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우리 단군 신화 뭐 이런 거 하늘님이라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사요. 하늘에 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총각 보고 아버지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결혼을 해야 아버지라고 하지. 자녀가 있어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신부들은 총각의 전부 결혼 안 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상하게. 신부라고, 신부님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간음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런 것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이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재판관기 17장 10절에 보면 미카가 레위인에게 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또 재판관기 18장 19절에 보면 단지파가 종교 지도자를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 주님께서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금지하라고 하는데 이게 부르고 있다. 로마 카톨릭은 마찬가지. 교황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헬라어
파타라고 부르는 아버지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죠. 파파, 팝 이런 것도 영어에 양육하는 젖, 그러므로 양육하는 아버지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감독이라고 그랬거든요. 비숍, 영어로 비숍,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대주교를 대감독이나 대주교나 같은 말이거든요. 아치비숍.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황 말고 교황 밑에 있는 대주교가 예수님보다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예수님보다 2단계 높은 자리에 있고 예수님 위에 대주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왜 대주교를 영어로 아치비숍이라고 그런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을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며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다.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들은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고 예수님은 페트라라고, 페트라, 바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로스, 돌멩이야. 베드로 보고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로스 위에,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 보고 너가 반석이니까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로 로마 카톨릭은 잘못 알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탄의 교회다. 여러분 여기다 실겨 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자, 고난받아서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 셋째 날에 내가 다시 부활한다. 미리 예언해 주셨다고, 얘기해 주셨다고요. 22절 그때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셔야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데 자기 스승이 말이죠. 자기 선생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막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리는 건 뭐예요? 너가 지금 나의 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막으니까 넌 사탄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는 사탄의 교회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반석은 그리스도. 베드로가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은 그 사람들이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주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겨난 게 교회라.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전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 구절 빼놓고. 이 지역교회를 한 구절 빼놓고 전부 교회는 지역교회가 있고 눈으로 보이는 교회죠. 그 다음에 유기체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교회라고 한다. 이건 가릴 수가 없다.
지옥교회는 짜게질 수 있지만 한번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은 갈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교황이다. 베드로는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아들도 있어요.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마르코라고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 교황은 모두가 총각인데 이거 몰래 결혼한 거예요, 베드로가? 거짓말이란 말이죠. 거짓말.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고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 성당, 대성당이 뭐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했던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지만 베드로는 로마에 간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간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믿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는 수제자라고요. 아니요. 베드로보다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더 사랑하셨어요. 수제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 대표 제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옥과 하늘나라 열쇠를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다고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베드로 상이 딱 있는데 여기 열쇠가 쫙 지팡이 위에 이렇게 딱 열쇠를 들고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 그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늘나라와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에게 열쇠 준 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로마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최초로 그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게 무슨 하늘나라와 지옥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걸로 착각한다 그 얘기죠.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사사로운 해석. 자, 세 번째,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또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여왕.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 창세기 10장이면 림롯이라고 나오죠. 바빌론 왕 림롯. 처음에는 그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 거대한 맹수들을 최고의 그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기가 없으니까 맹수들하고 같이 공존해서 살잖아요. 무슨 뭐 도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자라든지 맹수, 호랑이라든지 무슨 이런 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합심해서 막 싸우고 잡혀 먹히고 죽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맹수들을 잘 잡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서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도시 국가를 형성하게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세계 왕국의 그러한 창설자가 바로 이 님롯이라고 해요. 님롯. 최고의 막강한 사냥꾼이었죠. 이 사람이요. 그의 아내가 있었죠. 세미라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 님롯이 죽어요. 왕인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여자가 아주 그 음탕한 여자라 다른 남자들하고 막 그 여러 사람들하고 사귀고 이러다가 애를 낳는데 이게 이제 그 아들이 탐무스랍니다. 탐무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님롯이 환생했다. 환생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탄생할 것 미리 알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 아들이 이제 그 님롯이 환생한 그러한 사람이 태양신으로 막 그 바알로 만들었다. 님롯이 환상했어요. 님롯이 바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무스도 바알신이다라고 해서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러다 이 왕이 통치하는데 안 되겠어. 이 여자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그 사냥을 내보내가지고 맹수들에게 죽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왕권을 다 잡아버리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불린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자기 아들이 탐무스가 왕일 때 또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음탕한 여자지. 그것도 간음해서 나가지고 또 그냥 그 아들하고 결혼해서 자기가 왕권을 휘두르고 수렴청정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없애버려야지, 내가 뚱째야지, 없애버리고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하고. 그때 이제 이 세미라미스가 탐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딱 함으로 바빌론 사람들을 전부 카톨릭으로 귀환시키는데 많은 공로를 세웠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세미라미스는 제사장들을 둬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이게 하늘의 능력을 내가 하늘의 능력을 받던 하늘의 여왕이고 내가 또 이들에게 능력을 줬으니까 제사장들에게 복종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그 제사장들에게 고하면 용서해 준다 해서 고해성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정보를 다 약점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는 데 사용했다. 이것이 신부가 고해성사 받는 것, 그것을 다 거기서 따가지고 그렇게 한다. 바빌론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빌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빌론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쓰시는 한 사람,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로 해서. 거기 바빌론 아니에요. 그 지역이에요. 주님께서 그 가족들이 주님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은 놀랐죠. 아니, 그 아브라함 아버지도 우상장사였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또 다른 바빌론, 즉 이제 놀래니까 안 되겠다. 다른 바빌론 하나 만들어야지. 그것이 선택한 도시가 바로 로마를 위해서 신속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을 원래는 아주 강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 황제가 기독교를 믿도록 해서 거기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큰 바빌론 로마 카톨릭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큰 바빌론이라고 해요. 큰 바빌론. 마리아는 어땠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염시태,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도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누가복음 1장 47절에 말씀하죠.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고 죄인이기 때문에 정결례를 행했어. 죄인이 아니면 정결례가 필요 없거든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은 후 적어도 6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영원히 예수님만 낳고 처녀다. 처녀로 그냥 영원히 남아있다. 그리고 성경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남자들은. 그리고 누이들 적어도 2명 이상의 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전부 사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모친의 자녀들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죽을 때 몽소 승천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천했다는 거예요. 몽소 승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이 성경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그 어떤 것도 성경적인 게 없어요. 전부 비성경적인데 비슷하게 다 바벨론에서 따오고 철학에서 따오고 뭐 유대교에서 따와가지고 적당히 만들어서 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신실한 기독교, 거룩한 종교같이 기독교같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가짜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 로마 카톨릭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버려버리죠. 나중에 버려버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제자들을 존경하거나 제자들이 마리아를 존경하거나 마리아에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도 마리아에게 기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톨릭 수녀들과 그 여자들은 어때요? 이 수건 뒤집어 쓰고 마리아에게 묵주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린다고.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여러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 이 성악가들도 많이 부르죠. 아베 마리아. 이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저도 이걸 몰랐을 때 과거에는 아베 마리아 너무나 좋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아예 아베 마리아 노래를 안 들어요. 자, 아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존재는 AD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공포해버렸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여인이라고. 여인이요 하고 불렀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하나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 밑에 있는 것으로, 그래 하늘의 여왕으로 만들었다.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하늘의 여왕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이교도 전통의 기원을 둔 여자 마귀에 불과하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건 전부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 앉아있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네 번째, 미사 도중에 빵 조각과 포도주를 향하여 신부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체, 성스러운 성체, 성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거 봐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이거 살과 피가 아닌데? 그러면 신부가 기도하면 변한다고 얘기해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55절에 보세요.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63절 보세요. 63절 쭉 가시면서 그 말씀을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건 내가 영적으로 얘기한 거지 진짜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기도하면 살로 변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고양이 한 마리가 성당에 들어와가지고 팍 채고서 그걸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을 먹은 저 고양이를 잡아야 된다고. 어떻게 저거 잡아서 사살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놈이 무슨 저 구원받는 것인가 고양이도 해가지고 뭐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매주에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흡혈귀 완전히 마귀죠, 마귀. 여러분 구약에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 뭐 그거 봤어요? 제사장들이? 그건 언제 나오냐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사람의 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거를 매주 그렇게 하고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것이에요. 그 성찬식 하는 거예요.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매주 하는 거예요. 그 빵을 마시잖아요. 빵. 이게 빵이 뭐라면 이거 둥글어요. 둥글어. 이게 뭐예요? 태양같이 태양 모양이에요. 태양 모양. 태양 모양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뿅 날라와서 그 빵 속으로 쏙 들어간다. 빵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께서 과자로 변해버린 거야. 과자로. 빵도 아니야. 과자지. 과자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자로 펑 하고 변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서 빵을 하나님을 먹어서 내가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그 성병이라고 그래요. 성병. 병자가 그 떡병자고요. 빵. 우리 그 한자로 했을 때 떡이 아니죠. 사실은 빵인데 우리는 개역 개정편은 전부 떡으로 나와 있죠. 킹제임스 성경 빵인데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빵신이나 빵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빵에게 어떻게 절해요. 그리고 빵을 향하여 기도하고 빵을 쳐먹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종교를 도입해서 바벨론 수많은 세계 이교도들을 카톨릭 교도로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해버린다. 거기는 뭐예요? 그냥 로마 카톨릭이 되면 가난한 사람 가서 막 뭐 우유도 넣어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이래가지고 샥 카톨릭 교도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날까요?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죽으면 당신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니까 전부 기부하고 가라. 기부를 하도록 해서 재벌들이 다 죽으면 전 재산을 로마 카톨릭에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로마 카톨릭은 가장 부자다. 스위스 은행과 미국의 은행 금덩어리와 달러들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가장 부자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싹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고 목돈은 전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건물 10층짜리 빌딩 갖고 있는 빌딩 주가 죽었다 그러면 빌딩 다 주고 죽는. 로마 카톨릭은 그런 식이라고 얘기죠. 5번째, 죽을 때까지는 연옥, 하늘나라, 지옥 중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죽어봐야 한다. 그래가지고 죽으려면 말이죠. 종부성산. 야야 신부님 빨리 오라고 그러시라 그러고 막 신부가 정신없이 차 몰고 와가지고 막 헉헉대면서 숨 끊어지기 전에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종부성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례로 구원받나요? 또 세례로 구원받나요? 그런 것이. 그래서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데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무슨 순복음 이런 데는 특히 장로교, 감리교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 종교개혁 나오면서 루터가 그 세례는 그대로 갖고 나왔다. 유아 세례하고. 그들은 연옥 교리를 믿죠. 연옥. 성경에 연옥이 없어요. 하늘나라와 지옥 중간 지점. 그래서 카톨릭 교도가 죽으면 세상에 지은 경죄, 가벼운 죄나 또 용서받은 죄, 죽은 죄라고 사죄라고 그래요. 죽은 죄, 죽을 사자에 대한 그러한 남아있는 벌들을 미처 이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있다가 이제 거기서 다 단련을 받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옥 교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연옥 교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돈 걷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돈 걷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자,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이게 뭐예요? 이제 어떤 부부가 잘 살다가 많은 재산을 두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 하냐면 남편이 지금 연옥에 가 있다고. 당신 모든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간다. 천국으로 가. 그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집을 팔아가지고 과부가 집을 팔아서 바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다.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피렌체 공회에서 1438년부터 1445년에 피렌체 공회와 트리엔드 공의회에서 1545년에서 1563년의 그 공회인데 거기에서 공식 교리로 연합 교리를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공회가 만들어내. 공회가 만들어낸다. 공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나요? 공회의 결정이? 그 외에도 유아세례라든지 신부의 바벨론 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 피우기, 묵주, 촛불 뭐 등등 성경적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그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AD 1220년에서 1809년까지 5천만 명 이상이 을 죽였어요. 5천만 명 이상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5천만 명 이상이 이 기간 동안에 순교했어요. 어마어마하죠. 5천만 명. 여러분 그 시체를 한번 들어놔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사람을 죽이나요? 안 죽이죠. 예. 십자군은 누구예요? 십자군. 로마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 회교도 하고 진짜 전쟁한 게 십자군이 로마 카톨릭과 회교, 이슬람과 전쟁이에요. 기독교와 전쟁이 아니, 기독교가 아니야, 그거 원래.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냥 칭하는 거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늘 소수였고, 사도 바울 시대 때 그 7교회라든지 아시아의 기타 교회들 전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란 말이죠. 현재는. 왜? 주님께서 위임한 거예요. 뺏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에게 줬는데 아담에게 줬는데 뺏겼고 노아에게 줬는데 또 뺏겼고 계속해서 뺏겼어요. 그 합법적으로 사탄이 받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온 세상 이걸 너에게 주겠다. 내가 그 권한이 있다.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잘 보이면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지 않고 비성경적인 내용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종교 집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침례를 줘서 물론 침례를 주지만 원래는 성경에서 과거에 다 침례였기 때문에 그냥 침례교회라는 게 없어요, 원래. 근데 외부 사람들이 침례 준다고 해서 침례교회라고 하는데 침례교회는 반카톨릭이에요. 카톨릭에서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침례교회다.
침례를 주는 교회가 침례교회가 아니라 감리교, 장로교, 뭐 순복음이 그 카톨릭하고 친구죠. 카톨릭에서 하는 뭐 유아 세례, 세례, 기타 목사들 여기다가 시커먼 바빌론 그 망토 입는 거 다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하거든요. 많은 종교 개혁을 했어도 루터는 막 대단하죠. 그 사람은 신부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어마어마 했는데 그 후에 많이 변질이 돼버렸다. 여섯 번째, 대환란 끝 무렵에 이제 로마 카톨릭은 처단된다. 처단이 돼버린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 요한계시록 17장 6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간음하는 여자, 이 종교 좋고 저 종교, 종교 통합하려는 로마 카톨릭,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라더라. 왜? 로마 카톨릭이 세상에 가장 진정한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자 7절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유다 이스카리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즉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그 여자가 로마 카톨릭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죠. 바티칸이 거기 로마에 있잖아요. 또 베드로 성당이 그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가 뭐냐면 일곱 언덕이 있는 데다 거기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명확하게 얘기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다 기록이 나왔어요. 일곱 산이었는데 이걸 쳐내고 거기다가 베드로 성당하고 로마 카톨릭 그 바티칸을 거기다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뒤에 16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 짐승에게 본 열 뿔은 그 창녀, 로마 카톨릭이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배신당하는 것이에요. 18장 2절에 보세요. 여기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 마귀의 소굴이란 말이에요. 소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와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로마 카톨릭에서 빨리 튀어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에게서. 자, 이 대환란 때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 카톨릭 그 바티칸에 있는데 쫙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린다. 여러분 로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티칸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가게들이 있잖아요. 매점, 그 상점들이. 거기서 이렇게 가면
대롱에다가 불 속에다가 유리를 구워가지고 후 불면 막 모양이 이렇게 해서 그릇을 만들어주고 얼마 팔고, 또 옆에 가면 책 팔고 옆에 가면 초 팔고, 장사들이 쫙 있는데 수만 명이 매년 수천만 명이 와요 거기. 그거 다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 때문에? 로마 카톨릭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죠 전부. 그리고 패션 로마에 대단하죠. 거기 명품들 가게들 다 그 로마 카톨릭 때문에 그게 장사해 먹는. 근데 이게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제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도 없어 무너져 버렸지. 바티칸 교황 보려고 오는 그 관광객들도 없지. 그러니까 그 장사하던 그 사람 뭐 먹고 살아요? 막 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17장 18장에 다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거기 가는데 하여튼 가는 데마다 뭐 돈 내고 해요. 물도 돈 주고 사이도. 여기 가면 초 하나 사람들은 기념으로 왔으니까 뭐 1달러, 2달러, 3달러 해가지고 초를 하나씩 하다 그 앞에다가 뭐 그 성당 앞에다 놓고, 또 그 베드로 그 성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로마 전체가 다 성당들로 가득 차 있는데, 유명한 성당들로 거기 다 방문하면서 사람들이 돈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바빌론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들이 통곡을 하고 이제 우리 끝장났다,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굶어 죽는다 이러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여기 18장에 나오잖아요. 18장에 12절 보면 11절 10절부터 볼까요?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 각종 향목, 그리고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목과 놋 제품, 철 제품,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의 혼들이라. 사람의 혼까지 있다. 팔아먹는 거예요. 내 혼이 멸망하던 과일들이,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러한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그처럼 막강한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니라. 쭉 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카톨릭이 실행하고 가르치는 종교적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거기 그 교황이면 황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이 바티칸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그 교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각 나라 대사를 다 파견하고 대사.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다 자기가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그 종교, 그걸 배워가지고 기독교 목사들도 정치한다고 난리치고 막 자신의 애국자처럼 난리친다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내릴 사람 내리고 올릴 사람 올리고 주물르실 거 주물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면 악한 왕을 만들어 악한 대통령을 해서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선한 왕을 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와 후진국 제3국가 세력을 조직화하여 미국에 압력을 가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평화로 종교 통합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 자신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대환란을 대비하는 거죠. 카톨릭은 전 세계적인 이단이에요. 그리고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집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비슷하고 아주 경건하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히틀러라든지 무슨 뭐 이런 세계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에요. 1, 2차 대전을 로마 카톨릭에서 지원했다고 얘기죠. 세계대전, 전쟁을. 자,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파죠.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캠벨파, 또 은사주의, 안식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과 같은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로마 카톨릭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가리키는 교리를 따르지 않고 어디서 복음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 카톨릭을 거부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 철저하게 교육받은 로마 카톨릭이나 은사주의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신천지나 이런 데는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 교리에 그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엉성하게 믿다가 어디서 교회만 다니고 그런데 어디서 복음을 들어가지고 또 읽어가지고 또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 간혹 있지요. 그런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 빚이신 주님께 바른 교회로 바른 진리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라고 성경은 즉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라. 그런데 멸망당하는데 생명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종교 집단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상하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가 사탄하고 접선을 하는 거예요. 은사주의 사탄하고 접선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하면 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예언한다고 얘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렇게 믿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단 하나. 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은사주의를 하는 게 막 미쳐버려요.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주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튀쳐나와 버리죠. 막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살렸단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데 막 독을 주고 쓴 거를 주니까 막 미치는 거죠. 거기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있어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들만 거기 앉아서 맨날 촛불 켜놓고 뭐 묵주 돌리면서 이러고 말이죠.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지. 전부 마귀 들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 그 다음에 우상 숨기고 점 보고 하면서 뭐 막 그 푸닥거리하고 거기에서 이상한 교리 점성술 보고 뭐 타로 점 보고 이런 거 있죠. 다 마귀가 하는 짓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진리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부터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늘 알고 있고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내용을 추앙하고 따르는 잘못된 마귀의 종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몰라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바른 구원 그리고 바른 진리, 바른 성경이 있는 곳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